여러분, 미국에서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4년 과정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3년 석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마치면 또 2년에서 3년의 강도사 인턴 과정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지 목사가 됩니다. 돌아보면 목회학 석사 3년 과정의 시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 동기 전도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졸업만 하자. 우리 졸업만 하자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학위만 받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의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학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똑같이 공부를 하지만 학위에 목적을 둔 사람과 학습에 목적을 둔 사람 사이에는 공부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릅니다. 학위에 목적을 두고 공부하는 사람은 학위에 필요한 것 외에는 다른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위가 아닌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또 듣고 싶은 과목을 신청하고 배우고 싶은 것들을 다 배우려고 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그 일을 대하는 자세와 방식,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도 그리고 목회를 하는 것도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목적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설교의 목적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묵상해서 깨달아 알게 된 것을 교인들에게 전달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설교의 1차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당연히 말씀을 깨닫고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에 투자를 할 것이고, 그렇게 교인들이 원하고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설교의 목적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주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설교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한 설교라고 한다면 본문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설교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자에게 있어서 적어도 설교의 목적은 설교를 바르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좋아했느냐 하는 것이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뿐만이 아니라 자세와 그리고 마음가짐도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는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국을 가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한 말이 저는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직분자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직분자의 권위는 그 직분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자를 누가 세우죠,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지만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 보면 직분자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직분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무와 권위에 대해서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에 심으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자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책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의 권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서 직분자의 목적은, 직분의 목적은 여러분 분명해집니다. 이 교회 직분과 관련해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교회에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데에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직분자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목적은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교리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사건. 그러므로 구원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옮기신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신 사건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게 흑암에 있던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이었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이러한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로 흑암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받는 과정에서 그 사람 안에서 참된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우리의 심령의 전환, 이것이 회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 이 회심에 대해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심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회개와 믿음이 회심을 이루는 중요한 두 요소가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이것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외우지 않는 지식은 무엇과도 같죠? 끊임없는 가방과도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외우지 않고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외우지 않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회심에는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속이고 다른 사람 거 훔치고 그런 죄들이 먼저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엄위하심 앞에 내가 설 때에 그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죄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원죄적인 본성에 대한 통해, 이것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심한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어지간히 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다라는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쉬운 마음으로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두고 슬퍼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원죄적인 본성을 두고 하나님 앞에 통해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심에 있어서 진정한 회개란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가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한 이런 욕망이 생기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라고 할 때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웃 사랑도 잘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힘들고 곧 넘어질 것 같은데
넉넉히 이겨내는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그 사람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구원받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난 이 심령의, 우리의 인격의 변화,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가 이제 거룩한 성도의 성화입니다. 성화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적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여러분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은혜로운 그런 환경이나 상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야기들을 꺼내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계속해서 예수의 생명이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역사가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본문에서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예수 중심의 삶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고백 안에 우리의 모든 신앙,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성화되어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단순히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말은 자칫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본질을 허리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라고 가르쳤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도 우리가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목사님, 술 마시면, 담배하면, 피우면 천국 못 갑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술을 하고 담배를 피우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가지 못할까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술 마신다고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대뜸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술 마셔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 맞죠? 이렇게 대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수만 있다면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악하게 살아도 예수 믿는데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천국 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일까요? 오늘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만 말하므로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얼마든지 흥정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 여지, 그 길을 열어두었다고 저는 또한 생각을 합니다. 천국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거짓말을 좀 하면 어떻습니까?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남의 물건을 좀 훔치면 어떻습니까?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좀 주면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데,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유아 세례도 받았고 교회도 출석하고 봉사도 잘하니까 그래서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학위만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제가 볼 때 성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무식이 탄로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그리고 아주 불의하게 살아도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히 틀린 말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그의 서신서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동안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죠? 복음은 천국 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의 동역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조금 보여야 합니다.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칭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밝힙니다.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믿는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바르게 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거룩한 삶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는 말을 바울이 계속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사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착함이란 그냥 착함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으로서의 착함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열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고 싶은 그 열망,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착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중적이지 이원화되지 않았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세기에 미국에서 일어난 제2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교회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보험에 비유해서 가르치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보험에 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천국 가는 보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천국행 티켓만 있으면 여러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세상에서 이 말보다 더 위험한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보험에 드는 겁니까? 그냥 교회만 나와지면, 그래서 그냥 우리가 믿어 주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겁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임을 굳세게 밝히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는 목적은 여러분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신자의 마땅한 삶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민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착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민교회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을 이해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더라.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말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았는지,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하고 정직하게 착하게 사는 길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내가 이 땅에 사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유에서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제가